타이당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타이당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의 떡 가운데 이당 그리스도의 복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상 인사합니다. 성도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할렐루야. 예. 더운 날인데도 이렇게 다들 얼굴이 환하십니다. 다들 환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보시고 더 크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인터넷 요즘에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신흥 부자들이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들의 개념이 다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주영 회장과 같은 부자들이 중국은 우리나라 인구만큼 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의 개념이 다릅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단연 돋보이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이 알라바바라는 인터넷 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마윈이라는 회장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뭐 크지도 크지도 않고 얼굴은 큽니다. 저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근데 몸은 빼빼 마른데 얼굴이 크고 눈이 부리부리하죠. 근데 원래 이 사람이 중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평범한 중국의 교사였는데 그가 어느 날 중국의 변화를 보고 그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50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8,700만 원을 가지고 이 쇼핑몰 사업을 시작합니다. 언제? 14년 전에. 그리고 지금 14년이 이런 지금은 여러분 그의 매출이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매출이 170조 원입니다. 170억이 아니라 170조예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예, 어마어마한 부자죠. 뭐 거의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의 반과 같은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매출을 하고 있는 것이 이 한 사람이죠. 그래서 포브스라는 유명한 여러분 그 미국의 그 경제 잡지가 있습니다만 중국 사업가는 유일하게 표지 장식을 장식한 사람이 이 사람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마윈이라는 사람이 그냥 뭐 운이 좋아서 여러분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170조를 보이는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 안에 수많은 실패와 경험을 통해서 여기까지 14년 만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분명 그 가운데 자기 경영 철학이 생긴 거죠. 어떤 철학이 있는 것입니다. 그 철학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대단히 좋은 어떤 비전을 주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 사람이 이 마윈 회장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마윈 회장이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는 말씀과 좀 더 연관이 됩니다만 마음의 가난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한번 저희 신앙생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그걸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만 회장의 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자유를 주면 함정이라 얘기하고 적은 비즈니스라 얘기하면 돈을 별로 못 번다고 얘기하고 큰 비즈니스라 얘기하면 돈이 없다고 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자고 하면 경험이 없다 하고 전통적인 비즈니스라고 하면 어렵다고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면 다단계라 하고 상점을 같이 운영하자고 하면 자유가 없다 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자고 하면 전문가가 없다고 한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구글이나 포털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물어보기를 좋아하고 희망이 없는 친구들에게 의견 듣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들은 대학 교수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지만 정작 장님보다 더 적은 일을 한다. 그들에게 물어보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들은 대답할 수 없다. 내 결론은 이렇다. 당신의 심장이 빨리 뛰는 만큼 행동을 더 빨리 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대신 무언가를 그냥 하라. 가난한 사람들은 공통적인 한 행동 때문에 실패한다. 그들의 인생은 기다리다 끝이 난다. 그렇다면 현재 자신에게 물어봐라. 당신은 가난한 사람인가? 뭡니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만 할 뿐이지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마윈이라는 회장이 그렇게 여러분 큰 기업을 하게 된 것은 그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의 사업의 비결은 그는 생각하면 그것을 생각한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대지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신앙은 진취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바울서대 구절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순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이건 뭘 말합니까? 앉아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내게 힘이 되시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을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이 믿음의 도전을 감당하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보았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 뭐가 빠졌습니까? 세계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아무도 전도의 여행을 생각지 않은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7집사들은 스데반이 죽고 6집사가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전도하기 간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도망친 것입니다. 고난을 피해간 것이죠. 박해를 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복음을 향해 간 것은 최초로 전도 여행을 시작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누가 여러분 이방인을 전도하겠다고 꿈을 꿨겠습니까?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은 대단히 폐쇄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냥 유대인 민족이 세계의 전부입니다. 주변에 수많은 이방인들은 여러분 뭡니까? 그들이 강대국이어도 그들은 뭔 생각이 갖고 있냐면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에 여러분 지옥불을 때울 땔감으로 만드신 것이다라고 생각했지 절대로 이방인들 인정하지 않고 오직 유대인 중심적인 폐쇄적인 삶을 살아온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누가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이 복음을 들고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누가 하셨느냐? 바로 여러분 이것을 행하신 분이 성령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생각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 말씀에 그들은 순종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또 다른 말이 뭡니까? 두나미스. 두나미스에서 어떤 말이 나냐면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에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열정이 솟아나고 그 열정은 앉아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성령 받은 분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예배 와가지고 말씀 듣고 눈이 부쩍부쩍 빛나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보이는 것처럼 부쩍부쩍 빛나고 나가면 예수 막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왜요? 성령은 하나님의 그 열정, 성령의 폭발적인 열정이 우리에게 솟아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앙은 과거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과거에 주님은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또한 동시에 뭐냐면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도 내가 신앙생활에 어떤 것을 했느냐도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성령과 함께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뜨거운 은혜를 경험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1차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 일이 생긴 것입니다. 변화의 바람이 이 여행이 뭐가 되냐면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죠. 변화가 된 것입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변화는 뭐냐면 1번 문제를 갖고 오게 된 것입니다. 문제를. 우리가 먼저 여러분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전도 여행을 가지 않을 때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자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도 여행 가기 전까지는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파, 즉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밖에서 살고 있는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든지 안디옥 교회든지 모두 다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이나 히브리파 유대인, 즉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것이 그들에게는 여러분 그들의 율법의 문제와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1차 세계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변화를 주시고 전도하고 돌아오자 그들에게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를 전도했습니까? 유대인도 전도했지만 동시에 누구를 전도했냐면 이방인을 전도해서 이방인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두 가지를 행합니다. 할례,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히브리파든 헬라파든 동일하게 할례와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유대인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교인이 되었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가 부딪히냐면 그러면 이들이 할례를 해야 되는가? 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 문제가 초대교회 내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그들이 그냥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만 앉아 있었으면 절대로 이런 범인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진출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여러분 이것은 그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어쩌면 바울과 바나바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할례와 율법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갑니까? 전쟁을 통해서 즉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깨진 것입니다. 할례와 율법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구나. 한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선교를 하고 돌아온 결과는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가 중요하냐?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니다. 할례와 율법을 행해야 그들도 그리스도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데는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토론과 문제와 고민이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주님의 사명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거룩한 발걸음 내디딜 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새로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함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변화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생겨야 여러분 그 교회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이 정립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제가 1차 공개를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리스도교 역사에서는 많은 신학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교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가진 데가 있습니다. 같습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 공의회가 바로 예루살렘 회의였는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정립이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안디옥 교회도 있고 예루살렘 교회도 있습니다. 이방 교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교회들의 이제 공통된 하나의 지침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이 무엇인가가 정립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이전까지는 복음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 되고 거기에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음이라고 여겼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 대부분 유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 교회와 여러분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들이 모이면서 그들은 새롭게 복음이 무엇이냐를 정립하기 시작한 것이죠.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그 앞에 나옵니다. 그들이 수많은 토론을 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모든 토론을 정리합니다. 수제자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무엇을 경험한 사람입니까? 그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가 열리더니 수많은 성경의 율법에 금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먹어라. 주님, 난 먹을 수 없습니다. 난 지금까지 율법에 금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먹어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냐면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방인이죠. 즉 베드로의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베드로가 그때 그들을 정리합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할례와 율법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은혜다. 그게 복음이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은혜라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정립합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은혜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정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논쟁했습니까?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가 뭐냐를 가지고 고민한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앉아서 그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됐을 때 그들은 비로소 무엇에 집중하냐면 복음이 무엇인가에 집중했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스스로 정립이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것은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변하지만 시대와 상황은 언제나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모습과 속에서 어떤 복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여러분 근데 우리끼리 만져서는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뛰어나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해 우리가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좋은 예가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안성제일장로교회는 두 가지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안성의 첫 번째 뭡니까? 가장 역사가 오래된 안성시 최초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우리 안성에서 가장 제일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즉 뭐냐면 우리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우리 안성제일장로교회의 사명과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의 장자의 교회의 우리의 모습과 지금 오늘 우리 교회의 장자의 교회의 모습은 또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장자지만 다른 상황 속에 다른 사역을 감당하는 장자의 교회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축복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감당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했을 때에
우리 교회는 다시금 무엇을 붙잡는 교회가 되느냐? 복음의 본질을 붙잡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의 본질을 붙잡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주의 삶을 감당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고민하고 났더니 이제 뭐가 되냐면, 그 다음에 누구냐면 야고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고보가 누구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고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야고보가 여기 보면 시몬이라 나옵니다만, 시몬은 여러분, 시몬의 다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를 달리 부른 것입니다만, 이 베드로의 말을 인용해서 뭘 말하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복음의 중심을 깨달았다. 복음은 뭐냐? 주를,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것이 복음인데, 그냥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의 규범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이 예루살렘 이 회의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초대교회의 신앙의 복음의 본질과 신앙의 여러분 규범을 만든 것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 아멘.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여기서 말하면 신앙생활의 규범을 그 세 가지로 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우상에 도른 것을 먹지 마라. 우상에 더러운 것을 먹지 마라. 두 번째는 뭡니까? 음행하지 마라. 세 번째는 여기 있는 것이 뭐냐면, 목매어 죽은 것, 피를 먹지 마라. 한마디로 뭐냐면, 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규범을 말합니다. 자,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볼 때 당연히 우상에 도른 것을 먹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피를 먹지 않는 세 가지를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깊이 들어보면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요.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에 도른 것을 먹는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우상을 하는 이방 신전에서는 그 음식을 먹고, 여러분,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은 것이죠. 그걸 먹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음행이 있습니다. 음행은 뭐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와 그 지역에 있는 신전들은 여러분, 그 신전에 누가 있었냐면 흔히 말하는 그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전은 봤더니 창녀가 이 다이아나 신전이라는 곳에는 창녀가 3,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이 하는 그 예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풍요를 상징하는데, 그 풍요는 남녀 간의 이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풍요가 온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예배의 모습은 뭐냐면 그 창녀들과 더불어서 그 신전에서 수많은 성적 행위를 갖는 것이 그들이 하고 있는 제사드리는 한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음행하지 마라 라는 이 의미는 여러분, 부부간의 어떤 그 신뢰를 말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방 신전에 가서 거기서 이방 신전에서 음행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피를 먹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우상 신전에 나온 우상을 행할 때는 반드시 피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곡성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곡성 영화가 좀 공포스럽게 합니다만, 거기에 이제 황정민 씨가 무당이 나옵니다. 나중에 영화 스포일러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황정민 씨가 나오는데 무당으로서 막 하다가 뭐 하냐면 뭡니까? 동물들을 잡아서 피를 잡아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얼굴을 피 속에 쳐박고 여러분 온몸이 피를 먹는 것이죠. 피를 먹는 것이죠. 이방 신전의 예배는 반드시 그 우상의 피를, 그리고 제물의 피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의 원칙은
무엇을 말하냐고 하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면 이제 너희들의 지켜야 될 한 가지가 있다. 그건 절대로 우상의 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예배하거나 그 예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신앙의 규범을 준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은 율법을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더 이상 니들이 과거에 믿던 우상에게 절하거나 우상의 예배를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희도 십계명의 말씀을 주일마다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돼 생겼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상들이 있죠. 하나님보다 중요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 투자했던 내 인생의 탐심의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을 우상을 예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일은 뭐냐면 예배자인 겁니다. 예배자. 왜 성도들이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 혼신을 다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더불어서 그 예배를 통해 더 이상 세상을, 우상을 예배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초대교인들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실을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방금 정리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령의 부르심을 향해 뛰어나갔을 때 그들의 신앙에 위대한 변화가 왔고, 물론 그것이 문제가 있었지만 그걸 통해 무엇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본질적 핵심을, 복음을 그들은 다시금 깨닫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해 뭡니까? 신앙의 규범, 더 이상 세상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예배하지 않는 진실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라는 신앙의 규범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고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위대한 하나님의 변화와 성숙과 발전과 부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네를 감당하는 성도들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는 간절히 축복합니다.